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팔복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영접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중심이 나이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이 전부인 양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이 죄인 줄 인식하고 알게 되는 자들이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22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했던 그날 어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저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가 터졌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마음속에 계속 죄, 교만 이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단어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가 은혜 가운데 사니까 이 사탄들이 나를 현혹해서 무너뜨리려고 이 단어들을 주고 있나? 하는 의심을 하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내가 교만하다는 건가? 사람들한테 겸손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고 있는데 그때 떠오른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장님은 제가 봤던 의사들 중에서 겸손하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아내에게 가끔씩 했었거든요. 나 겸손하대. 그러면 제 아내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어요. 대체 의사들이 어떻게 살길래 겸손하다고 그러지? 저는 그 말이 뜻을 몰랐어요. 사모님 너무 크게 웃으신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재정훈련 받고 제자훈련 받을 때 거기 재정학교 김미진 간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원장님을 보면 자기 젊은 시절에 그 교만했던 거랑 똑같이 교만하다고. 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리에서 당신 나를 어떻게 알아서 그 소리를 하냐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원장님은 의사들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그 믿음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내 믿음 진짜 좋은데 저 사람이 날 몰라. 그러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콜링이 있었던 건데 그러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어제 무릎 꿇었는데 저희 교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의 교만의 시작은 초등학교 때부터였음을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보여주시는데 장면과 목소리가 제가 잊고 있었던 건데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사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언제나 공부 잘하는 아이로 통했고 인정받았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중 교회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저를 담임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학교나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면 관심 있게 봐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때는 저희 때는 여름성경학교가 있었고 세상에서 상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회가 너무 많았어요. 거의 한 10여 개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상을 주시는데 상마다 제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때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고학년 여학생이었어요. 누군지 얼굴도 생각 안 나고 목소리는 생각 안 나지만 제가 들었던 말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쟤 또 상 타러 나가? 이 말이 굉장히 시기와 질투에 어린 목소리였어요. 그때 저는 좀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나 니네들하고 달라.
저는 그게 교만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쭐대면서 나가던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났어요. 어제 기도하는데. 그리고 주일학교 어느 선생님은 어디서 들었는지 너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며? 라고 한 후에부터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주일학교 졸업할 때 2달 동안 외갓집을 가느라고 교회를 가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갔다 온 그 주에 초등학교 졸업 예배가 있었는데 저에게 우등상을 주는 거예요. 그때 나는 교회를 빠져도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상을 주는구나. 나 참 잘났다 하는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다고요. 교만의 악의 씨가 그때부터 뿌려졌고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에 의한 나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의 존재감이 우수하다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으면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모든 사람과 그렇게 비교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권세 있고 정말 자존감 높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자존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교만이란 단어를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행하는 거고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래요. 제가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교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편 18장 말씀 보면 시편 18편 27절 말씀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나자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까지 하신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도 대적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50장 31절 말씀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벌하시겠다고 하세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걸 다 삼켜서 아예 진멸하시겠다고.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교만이 생기는 거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사무엘상 18장과 잠언에 있어요. 블레셋 군대를 이겼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천천도 만만도 다 칭찬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을 만만보다 작게 보고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만만만이 사울에게는 칭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잠언서 17장 말씀 3절 말씀 보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냐 하면 잠언 27장 21절 말씀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칭찬으로 단련하실 때 천천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만만의 은혜에도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만만의 은혜 칭찬만이 칭찬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 하신다고 합니다. 만만의 칭찬도 칭찬이고 천천의 칭찬도 칭찬인데 나는 만만의 칭찬만이 칭찬이 되어 우쭐하게 되고 천천의 칭찬을 들을 때는 시기 질투 속상한 만만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교만은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께 우리 어른들께 부탁드릴게요. 어린아이들한테
칭찬과 격려는 많이 해줘도 부족하지 않은 게 칭찬과 격려인데 동시에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면은 정말 그 겸손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어제 교만에 의해 내가 주인 되어 마귀가 내 삶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뒀던, 그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종으로 만들었던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제 그거를 파노라마를 보고 이 말씀들이 생각나고 하면서 제 심령이 나 정말 못된 인간이었구나 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짐에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뒤에 앉아 있다가 진짜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서 통곡의 회개가 터졌어요. 내가 죄인임을,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 이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다시 고개를 쳐들어요.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40년이구나. 성령께서 교만에 의해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낮추시기 위해서 인바이테이션 하셔서 기회를 주셨던 때들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인바이테이션 후에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몰라서 무너졌습니다. 그때도 성령님만 의지하고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에 의한 아버지와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때도 성령께서 저에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 보지 마라, 어떤 공격이 있어도 나만 바라봐라 하셨는데 그때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올해로 광야 생활 40년을 꽉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정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저는 교만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또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텐데 저는 교만하면서 자존감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를 정말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가도 금방 뱀처럼 고개를 들면서 살피다가 내가 주인 돼서 또 살려놨어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몰랐었어요. 그만큼 40년이란 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나의 교만이 질겼더라고 알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생각이 있었던 나였어요. 그렇게 교만하면서 자존감도 높았습니다. 지금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만약 제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모의고사 보면 항상 서울대 의대 합격권이었어요. 의사생활했으면 그 교만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했을 것 같습니다. 지잘난 맛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다면 대형교회 장로가 되어 주인 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교회 주인 되어 종교인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식은땀 나면서 끔찍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한 것보다 내 능력보다 최선을 주시지 않고 차선의 것을 주셨다고 불평했었는데, 지금까지 주셨던 것이 여리고성과 같이 단단한 내 교만을 깨기 위한 최선의 것이었음을, 최고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허락하신 영접은 예전 인바이테이션 때와 달랐습니다.
영접 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깨닫자마자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조롱과 멸시, 내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며 처절하게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를 쏟고 나서야 십자가의 보혈이 성경 말씀이 가슴 깊은 곳에서 믿어지고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영접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제 이렇게 믿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내가 다 믿고 있고 십자가 보혈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제 마음속에 얇은 벽이 딱 서 있으면서 그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도 믿어지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믿어졌는데 이게 뭔가 근데 옛사람은 저한테 계속 출근해야 된다고 빨리 일어나러, 그 시간도 꽤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해결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바로 즉시. 내가 주인 되었던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간증할 때 내가 주인 될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불편함이 뭔지를 어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교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령님을 하도 잊어버려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옆자리를 내어드린다고 해서 어제 집에 가면서 운전석 조수석 옆자리를 성령님 자리라고 하도 잊어버리니까 병원에 가서는 환자 자리, 제 자리, 그리고 성령님 자리를 마련했어요. 봐야 믿어지고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어제 그 생각을 완전 깨부셨어요. 내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시시때때 성령님께서 나와 내주하심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원인 교만, 이것을 몰랐다면 여전히 주인될 악의 씨앗이 그대로 남아서 또 교만이 꽃피고 열매 맺었을 텐데 성령께서 선명하게 기억들을 되살리시며 그것이 교만이고 내가 주인되는 악의 근원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쓴뿌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쓴뿌리 제거되고 나서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유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유함이 없어졌다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탄은 쓴뿌리로 위장 전술을 펴서 내가 교만해서 주인됨을 감추게 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로 짓밟으시고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서야 천천의 자리에서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자족하며 만만의 자리에서도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 든든히 세울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앞으로의 제 삶을 내어드리며 아버지의 소유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우심으로 1초라도 제가 제 삶의 결정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와의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나도 얘기하는, 지금까지는 내 말만 쏟아듣던 일방적인 대화에서 아버지와 쌍방소통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수다스러우실 정도로 저희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물론 다 옳은 말만 하시죠. 그리고 약간 빈정상했었는데 이제 빈정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새 땅과 새 하늘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승천하시면서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 열심히 아버지와 말씀 기도로 교제를 나눌 겁니다. 다시는 교만해져서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팔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자녀로서의 권세를 힘입어 출애굽기 21장 깃들린 종과 여종처럼 새벽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런데요 새벽 예배가 진짜 귀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영접에 대한 말씀만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새롭게 들리고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제 마음을 터치하세요. 목사님께서 아마 이 영접의 말씀 가지고 365일을 말씀하셔도 성령께서 진짜 무궁무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터치하셔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예배하기 위해 복음의 산증인 사명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제빈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숨지 않고 네 아버지, 제가 손들고 할 수 있어요.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같은 제 인생을 다시 조명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어제 회개를 하는데 마지막에 성령께서 야 됐다, 이제부터 잘 살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잘해,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잊어주시는, 정말 이전의 모습으로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었지만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자 다 잊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